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네, 이전에 설교의 본문으로도 활용했지만 또 중요한 또 의미가 있어서 같이 또 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우리 한 번 더 다시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네,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게 딱 설교만 시작되면 음성이 아주 이상해지는 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올 한 해 이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이제 신앙 생활 안에서의 그 행복, 특별히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그 주제로 계속 지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로 힌트를 또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좀 쭉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쭉 다뤄봤던 5장 중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꺼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있을까?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 말에 힌트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조건을 요구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재물도 있어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또 원하는 일을 또 이제 이루어 행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완전히 이제 다른 기준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제시하셨거든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쭉 나와 있는 그 기준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께서 행복한 복이라고 얘기하신, 주께서 행복이라고 얘기하신 그 기준이라는 것이 정말로 가난한 심령, 온유한 마음, 의를 사모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또 화평하게 하는 삶이 바로 행복이고, 바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어떤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선언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조건들에는 이게 정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이야? 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좀 동떨어져 있죠.
왜 마음이 가난한데 행복할 수 있지? 또 그냥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게 행복이라고? 그리고 또 의를 사모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라고? 또 긍휼을 베푸는 삶이 이게 정말 행복일까? 또 이 마음이 뭔가 청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또 화평하게 하는 삶이 행복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가 느끼는 것은 이걸 다 하면 이게 무슨 행복이야? 뭔가 베풀고 뭔가 나눠주고 계속 퍼주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어떤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이야기한 그 주님의 행복의 어떤 나름 조건이라고 여겨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어디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러한 모든 삶이 이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결국 말씀하신 건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그 행복의 조건이 있다라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뭔가 죄송합니다. 윤택하고 행복한 삶을 어떤 살아가기 위해서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또 그러한 어떤 행복에 나름 생각하고 있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단히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이 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복의 본질, 행복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조건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삶의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육신을 우리가 체험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우리 환경 개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어떤 행복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성경은 또 주님은 또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이 이 바로 행복의 조건을 소유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의 조건이 또 있다는 것 자체도 원칙적 원론적으로는 사실은 부인한다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어떤 주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조건들을 다 대입을 해보면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의미처럼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더 분명한 또 구별되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어떤 조건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복의 어떤 기준들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나름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행복의 조건에 속하는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더 더뎌지거나 그 길로 가는 길이 돌아가지거나 또는 반대로 이렇게 나아가는 어떤 상황을 접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는 애매히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읽었던 이 내용을 이제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이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요. 의를 위해서 이제 핍박을 이제 받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 오히려 이제는 뭐 이제 성품적으로 뭔가 내가 온유하고 또 이제 뭔가 마음을 또 다른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뭔가 내게도 뭔가 그래도 좀 더 정신적으로는 좀 더 이러한 어떤 부분이 또 고귀한 가치지라고 여겨질 만한 말씀들을 하신 것 같다가도 이제 끝부분에 이르러서 주님이 이제 하신 말씀은 이 10절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오히려 의라고 하는 건 주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요.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르는 가운데
얻게 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핍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기준대로 살지 않았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그런 어려움들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 그런 핍박이 다가올 때 그 의를 위한 핍박을 받게 되는 자, 여기 보면 받는 자도 받는 자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과거형으로 표현했어요. 받은 자는 이렇게요. 받은 자는 그렇게 뭔가 결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겨서 이제 애매의 고난을 당하고 이제 또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예수를 믿는 것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이 있구나 하면서 주님이 대놓고 딱 말씀하신 게 바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자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다.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소유한 나라를 우린 아들의 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자격을 갖춘 자라고 이제 예수님이 대놓고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정리를 보면 이게 무슨 복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하나씩 둘씩 해보시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정말 신앙생활이 어떤 거는 때로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게 여겨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왜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느냐? 그것은 제가 아직 이 육신의 만족도, 제 영혼까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보이는 환경 안에서의 그 니즈, 그 요구, 그 필요만을 생각하게 되면 이게 반드시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육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버겁고 뭔가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충돌나는 지점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러한 어떤 지점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해본다 그러면 이게 아마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쉽지 않은 이제 질문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로 이 오늘 2026년의 큰 주제 안에 있는 주 안에서의 행복이라는 큰 주제 안에 있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딴 것이 아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행복한 사람, 복이 있는 자, 그런 자는 앞서도 얘기했던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심령, 온유한 마음, 의를 사모하는 삶, 긍휼을 베푸는 삶, 마음이 청결한 삶, 화평하게 하는 삶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외적인 조건도 취하고 이런 마음도 내가 먹으면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나름 정리할 수 있겠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이제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선택한 것 때문에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 시간의 손해를 보고 또 여러분이 외적으로 바랬던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겼던 삶의 방향보다 조금 다소 늦게 가게 되고 오히려 또는 돌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어떤 부분에 한해서는 반대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이 이제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성경 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여러분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삶의 이제 여정을 하나씩 여러분이 경험하는 와중에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때가 분명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늘상 생각해왔던 또 여러분이 잘하는 또 여러분이 또 하고 싶은 또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향해서 달려나가는 와중에도 이게 어느새 어느 때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내면에 두드리는 목소리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때 그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할 거라 이거예요.
너 진정 이것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이것이 진정 행복이라고 생각하냐라고 여러분이 그동안 나름 행복을 위해서 달려나아갔던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성경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믿음을 여러분이 내려놓지 않는 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정하게 또는 다소 심각하지만 여러분의 인격 안에서 여러분을 어루어 만져주시면서 물어보시는 때가 올 거라 이겁니다. 그 물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끊임없이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보셨던 질문이기도 해요. 사실 내가 뭐 할 때 너 그래서 행복이 이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어떤 걸 할 때 그래서 행복은 이거니? 또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너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니? 매 순간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선한 양심의 창구를 내 의지로 또 내가 애써서 부인하지만 않았다면 내 안에 내면의 주님과의 통로를 내가 얼마만큼 여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내 중심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건강한지 그것도 잘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삶에 있어서의 그 믿음,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중심만 있다면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참으로 삶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셨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행복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쾌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답변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에서 행복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조건들이 무의미하진 않지만 그것들보다도 정말 최우선하는 주님이 정말 우리를 행복한 길로 안내하실 수 있는 절대 조건, 그것을 주님은 계속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일단 받아들였으니까. 받아들였으면 주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기왕 주님을 받아들였으면 주님 입장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도 우리가 체험해 보길 바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행복하냐?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든 여러분이 주님께 화답하시는 그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은 어떤 화답으로 주님을 맞이하느냐? 바로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진리 안에 거하는 거죠, 사실. 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가치,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대로 살려고 했는데 내 삶에 내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조건대로 같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무지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이 내 육신이 강렬하게 원하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기보다는 또 내 안에 내 내면에서 또 동일하게 나를 갈등시키고 내 안에 또 인격적으로 나를 어루만지시면서 계속해서 두드리시고 물어보시고 권면하시고 말씀하시는 진리 되신 그 주의 말씀이 이끄는 그 말씀의 방향을 내가 생각해보니 알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 알고 있었던 방향을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하나씩 둘씩 선택해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렇게 삶을 쭉 살아가다 보면 매매에 고난당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여러 위기가 있었고 또 그 중에 한 에피소드 중에 제가 군생활 중에 나름 이제 제 딴에는 이제 믿음의 내가 주님의 성전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보여지는 것도
거룩하게 좀 구별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이제 우리 대대가 전투력 측정에 타단 전체에서 1등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축하할 일입니까? 간부들을 다 모여가지고 간부 식당에서 쫙 돌리면서 위하여를 하고 있는데 쭉 돌아가다가 제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제가 딱 들고 딱 내렸거든요. 얼마나 그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랬더니 대대장님이 그때 재떨이를 던지시죠. 싹 피었죠. 아주 쌀같이 맞았습니다. 그때 작전과장님이 저를 이제 커버를 해주셨어요. 대대장님 이 좋은 날에 제가 김소희 대신 한 잔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딱 대신 마셔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대장님이 한 말씀 하셨어요. 나도 예수입니다. 김소희 나도 예수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참 내가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나 여러 가지 갈등도 되고 이제 군생활 꼬였구나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난감이 교차했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 사실 어려워요. 솔직히 제가 과연 그때 좀 유연하게 좀 지혜롭게 대처했어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이 들지만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생각 딱 하나는 그거예요. 내가 그때 상황 판단 제대로 못했든 지혜롭지 못했든 찬물 끼얹었든 아무 예수에서 해서 그 같이 그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믿는 사람이 뭘로 만드냐 또 제가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지금은 나름 이것이 그냥 완전 술을 입에도 대지 말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거든요. 지금은 복음의 어떤 기준의 핵심을 따른다 한다면 술 취한다는 기준의 어떤 굉장히 유연성을 갖고 있지만 그때만큼은 제가 그랬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주의 말씀이 제게 그 당시에는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전 그때 안 먹었습니다. 그냥. 그거 하나죠. 지금 그 시대에 돌아가가지고 뭐 건질 거 있느냐라고 주님이 저와 다시 물으신다면 그때 제가 판 깨고 완전 분위기 막 망치놓고 저만 꼭 주님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하면 세상 말로 약간 속된 말로 꼰대짓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그때만큼은 주님과 이 주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술 한 잔도 그때 허용하지 않는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님과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기준이 많은 부분에 제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어떤지 여러분 환경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이냐? 무엇이 행복인지를 네가 이제 선택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환경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내달리는 그 삶의 끝에는 분명히 공허함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을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어느 시점에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있었던 사람, 믿는 사람은 그런 와중에도 계속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심으로 계속 행복이 무엇인지 사실은 힌트를 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진리, 내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번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이 이제 온유한 심령, 또 청결한 삶, 또 화평케 하는 삶, 가난한 심령, 그것이 그 행복이라는 그 세상과 좀 다른 이게 내면의 기준들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만한 것도 있지만 좀 더 강화되어서 이제 오히려 내가 행복이라는 조건과 정반대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을 두드릴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1절 보면 이제 주님을 인해서 우리를 욕하고 이제 대놓고 핍박하고 막 그냥 모든 악한 말 거짓으로 거스리고 막 우리를 막 그냥 쥐어짜는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그것이 일관성 있는 어떤 한 방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첫 절부터. 가난한 심령도 똑같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도 똑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을 늘 어떤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오늘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이것은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이에요. 행복의 조건이요? 바로 행복의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어디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어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이 가신 삶의 본대로 따르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삶. 어떤 특별한 상황과 가치나 사태, 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직접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단지 육신의 요구로 또 육신의 지혜로운 판단에 의한 결과만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 이게 설령 여러분이 행복으로 나아가는 내 모든 천력을 다하는 어떤 방향성을 가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내면에 또 다른 두드림이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때가 여러분에게 딱 닥칠 때는 지체하지 말고 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